로마서 12장 1절서 13절 말씀. 12장 1절서 13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에 새롭게 힘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자, 그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은 교육을 해야 하며 교육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서도 말합니다. 말씀으로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또 이 방송을 이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긴 세월 동안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일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고 모압 평지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더욱 크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너희는 일어나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땅이란 어떤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첫째는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리고 두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물론 모든 지구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땅은 특별한 땅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첫째로 뜨겁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인류의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없는 희망은 개인적인 욕망이나 욕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희망이다, 권세가 희망이다, 명예가 희망이다, 아름다운 미가 희망이라면서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 주님이 나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를 전부 다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오직 희망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아무리 금은부화를 모아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희망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뜨겁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뜨겁게. 골로새 1장 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지금 이 한국 사회뿐 아니라 세계가 코로나라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 때문에 다 아주 그냥 전 세계가 들끓고 있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백신을 맞아도 안 될까? 백신을 맞아도 환자가 더 많이 나오네. 자꾸 나오네. 어떻게 된 걸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특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형제들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이 일은 누구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는 주님이 하세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도 붕해가지고 말씀 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세계가 이렇게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 때문에 들끓고 있는데 왜 아직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물론 기도는 하죠. 다 합니다. 기도는. 그러나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 기도가 뭡니까? 무릎 꿇고 눈물 뿌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유명한 피터 와그너 박사는 한국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또한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진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면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기도 많이 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기도가 멈췄다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기도 많이 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각 산골마다 기도원마다 꽉꽉 들이차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그 함성 소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함성 소리가 저 외국까지 그냥 들린다니까. 그랬는데 지금이 뭐예요? 지금 그런 데 있어요? 그런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면 사탄의 소리가 커지게 마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은 죄인이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지금 21세기에 오늘날도 그런 똑같은 현상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더 혼란에 빠지고 더 곤경에 빠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이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에게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희망입니다. 이게 주의 종들이 기도가 얼마나 크고 간절함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길입니다.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길,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스승의 기도는 제자들의 희망이라고 합니다. 많은 교인들 앞에서 주의 종들이 기도를 않는다면 그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대통령의 기도는 국민들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참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국민들의 희망인데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서 왜 기도 안 합니까? 또 국민의 기도는 나라의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의 희망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의 기도는 온 인류의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전, 꿈을 갖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산 것이 아니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희망도 없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욕망을 전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가 고플 때는 먹어야 합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피곤할 때는 쉬어야 하죠. 외로울 때는 말벗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이것은 한시적으로 안개처럼 살다가 떠나가야 하는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이라도 우리는 꿈을 갖고 살아야 돼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먹으면 썩어지는 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라,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은 보다도 높은 이상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 큰 꿈과 이상을 가질 뿐 아니라 이 시대를 깨우며 이 시대를 옮겨 쥐고서 하나님께 인도하시며 꿈을 심어주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꿈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꿈을 꿔야 합니까? 첫째는 올바른 성도가 되겠다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바른 성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목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항상 섬기며 희생하는 목자가 되겠다는 일사각오로 순교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과연 이것은 순교의 꿈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3절에서 17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까? 어떤 사랑을? 첫째는 오래 참아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 참는 거 힘들어요.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투기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무례행치 않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투기하지 않는 사람, 투기하다 집안 망신합니다. 그러나 딱 투기할 만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자랑하는 것이, 거기에 투자하세요. 투기하세요. 성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도 잘 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은 곧 불행이 될 수도 있어요. 자랑은 곧 투기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랑은 딱 한 가지 자랑할 게 있어요. 무슨 누구? 예수 자랑. 예수 자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실패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동안에 하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들, 그동안에 하고자 하는 모든 믿음에서 얻어지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형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21세기의 코로나 질병으로 모든 세계가 들끓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끔 기도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눈물 뿌려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